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아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정화되어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힘을 잃고 끊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진정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기회가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즉 다시 말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진실로 깨끗하게 씻을 기회가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샘이 열려서 샘물은 어떤 물이 나옵니까?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오죠. 솟아나는 물이니까 웅덩이의 고인물하고는 틀리죠. 웅덩이의 고인물은 비교적 더러운 물이 고여 있지만은 샘물은 늘 참신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정말로 깨끗한 물이 샘물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결국 샘물이 진정한 의미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샘물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던
우상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없애버린다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로 거짓 선지자가 발을 못 붙이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나서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칼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를 싫어했으면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또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보통 환상을 보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오늘날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날에는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말인데 과거에는 누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지자 흉내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선지자 흉내를 내는 것 같으면 자기 권위가 올라가지요. 선지자입니다 랍시고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위를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흉내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스스로 자랑도 못한다. 나는 이제 선지자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흔들면서 아니에요.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농부예요. 저 일자 무식한 무가치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방신에게 예배하면서 의식을 할 때 칼로 찌른 흉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신에게 예배 드릴 때 받은 상처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이 흉터는 친구 집에 받은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수의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연단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해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들 흩어졌죠. 따르던 양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분의 1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가 3분의 2요.
남은 자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연단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과 금같이 시험해서 이 말씀은 연단해서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연단한 백성들이 진실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고 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연단을 통과한 백성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오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은이나 금같이 단련받고 시험받아서 연단해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연단을 받아 금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에 정결하게 되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